안녕하십니까. 늦게 찾아온 가을이 밀려오는 겨울에 쫓겨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선선합니다. 오늘 유튜브 강의 106번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가 성직자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교 신부 사제, 신부를 사제라고 그러는데 또 부제, 이런 직위를 만들어 성직자라고 하며, 불교는 성녀들을 성직자라 하며, 이슬람은 뭐 성직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맘이 성직자입니다. 또 기독교는 목사를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성직자라고 하는 데는 논쟁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직자인가? 목사들은 자신들이 성직자라고 생각하면서 뭐 성직자처럼 행세합니다. 설교를 할 때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아마 이거는 로마 가톨릭 사제들을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의 가운 착용은 이방 신의 사제들이 입은 이 금아림을 차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직분은 사도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소서 이는 저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라.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발금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사역 기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세웠고, 주님은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했습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들 외에 어떤 직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의 구제를 위하여 7명의 집사를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이 집사 직분의 시작입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교회에 있었던 직분들이 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베소 4장 11절 13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사도들은 교회를 섬길 말씀 사역자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여기에 장로는 교회에서 교회를 맡아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연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디모데는 교회를 섬길 사역자로 장로의 해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목사들이 모임에서 안수받은 것을 말합니다. 목사가 성직자인가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 것은 신비이며 영광과 축복입니다.
그 몸의 지체는 각기 독특한 역할을 하며 서로 도우며 몸을 세워갑니다. 이 지체에는 높낮음이 없습니다. 서로를 보완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역할의 차별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의 직분을 차별해 놓고 직분이 아닌 직위와 서열화하였습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와 또 여자는 권사입니다. 임직식을 할 때 가슴에 꽃을 달고 꽃다발을 안겨주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를 섬기기 위한 종이 된 것을 축구하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으나 어떤 지위를 얻은 것을 축구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목사직이 성직은 아닐지라도 목사가 하는 일은 귀중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보다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존중히 여기며 그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례는 목사만이 집행하지만 사도들의 시대에는 집사들도 집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시의 요청으로 그날 바로 시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성도들이 생겨졌을 때 가정이나 가까운 지역 단위로 예배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행하는 성찬은 목사의 집내로 행함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행하였을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라서 이를 맡아 사역할 목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으므로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직자가 따로 세워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목사 사역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성례는 목사의 사역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직위가 아닌 직분이며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섬겨야 합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부활의 날 아침입니다. 주님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서신들에서 사도들도 자신들을 성도들과 차별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역적 예배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평학교에 설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장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